온 목사와 성결기 에스겔 5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5장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 너 인자야. 넌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애워싼 날이 차거든 넌 도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때리라. 넌 도록 중에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이 에스겔 5장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털과 수염을 삭도로 깎아서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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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들고 이 하나의 3분의 1은 성읍에서 불사르고 또 하나의 3분의 사방에서 칼로 치고, 그러니까 여러 수염과 좀 3분의 1 정도 불사르는 거 이거 괜찮은데 칼로 막 치는 거예요.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내가 그가 내 길을 거스려 이방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과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희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되리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죄송합니다.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요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여러분, 에스겔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그러면서 머리털하고 수염을 삭도로 베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놔두고 3분의 1은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르라. 3분의 1은 어떻게 하라고요? 막 그 칼로 막 들어라. 또 3분의 1은 어떻게 하라고? 바람에 휘날려 버리라.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1을 불살려버리면 그들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하고 또 3분의 1은 너희 사방이 칼에 의해서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함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의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으면서 3분의 1, 3분의 1 넣고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이 휘날리면서 이 민족이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바빌론의 칼에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벌을 받겠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내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화가 났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리고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버리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림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들에게 작정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치며 이방인 목전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는데 어떠한 모든 가증한 일로 벌을 내리는데 내가 전무후무한 하게 내릴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리십니까? 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런 심한 진노의 벌을 내릴 것이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참 이게 얼만큼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가장 무서운 진노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얼만큼 긴박하고 기가 막히면 아들을 잡아먹겠습니까?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자,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규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인데 그 악의 가장 무서운 악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삼위일곱 맹세히 네가 모든 미움을 건 모든 가정의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세상에 더러운 가증스러운 우상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더럽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가장 비참한 진노의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어떤 것이라고요? 그저 극단적으로 말할 때 아버지가 아들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이와 같이 내가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이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문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여 너희가 의리한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여버리시고 또 3분의 1은 칼에 다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3분의 1은 사방 나라에 흩어버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리리라.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얼만큼 오래 참으셨고, 얼만큼 보면서도 계속 그들의 악을 가슴속에 아픔과 눈물로 쌓아 놓으셨으면 그들에게 하는 모든 진노의 그것을 하나님의 노를 다 풀어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라앉히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래 너를 황무하게 한다. 모든 이방인들까지 하면서 모욕거리가 되게 한다. 그렇죠?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버리리니 네가 이방인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은혜시대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긋나게 가면은 우리의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황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멸망하는 기근의 톡하나서를 너에게 보이는데 기근을 하여 너의 의련 양식을 그리라. 사람은요, 아무래도 이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면 눈 깜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한 화살을 보내서 보니까 그들이 의뢰한 양식을 끊어버리는 기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긴과 상한 짐승을 너희를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5장은 하나님의 정말 무서운 분노의 심판을 에스겔에게 머리를 깎게 하고 수염을 깎게 해서 3분의 1을 두고 그 3분의 1의 상징의 행동을 통하여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어긋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규례를 어긋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하면서 혹시 하나님 마음에 분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를 혼을 내야만 아버지의 마음이 가라앉는 그 분이 차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둡고 영적으로 무지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분을 쌓고 있으면서도 나는 인생이 잘 되겠지 하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합니다. 에스겔 5장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는지를 경고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에스겔 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